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의 자녀냐? 간단하게 요것만 적겠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고요,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냐? 28절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물질, 그래 또한 삶, 환경, 현실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 또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어렵고요, 또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요, 많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닥쳐와도 겁내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어떠냐?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가 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유혹, 이 흑암과 어둠이요, 나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과 함께 두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와 나의 관계 끊어진다. 그런데 이 사단이 속이는 거죠. 뭐라고 속였죠? 성경에 보면 그게 어떠한 설화나 아니면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 사단이 뭐라고 속이냐면, 야, 그거 먹는다고 너 죽지 않아. 왜?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먹는다고 하나님이 죽이겠냐? 안 죽어. 너가 그거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먹어도 돼. 사단은요, 순간순간 우리를 속입니다. 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문제 되겠냐? 야, 그거 조금 네가 잘못한다고 해서 문제 되겠냐? 아이, 하나님이 너를 그래도 사랑하시잖아. 이해하실 거야. 너를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맞는 말인데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걸로 인해서요, 이 흑암과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슨 문제가 왔죠? 죄는 말할 것 없고요, 이때부터요,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무리 바르게 살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흑암과 어두움 속에 있으면 결국에는 이것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흑암과 어둠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저주와 재앙 속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도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내 안에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말로 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 응답을 받아 미리 응답받아 한 주간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 응답이 올 한 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말로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오늘부터는요, 또다시 2022년도 제가 보니까 12월 18일인가요? 맞나요? 예,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쭉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메시지를 나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고린도후서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을 읽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뭘 했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뜻을 이루는 사람. 예,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난번 거를 잠깐 우리가 소개를 한다면,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말씀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근데 그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셔서 이방인들과 그리 또한 많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겠죠. 정작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많은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바울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서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거든요. 그 교회들에서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요,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울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를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만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헌금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근데요, 바울이요, 여러 전도 사역을 하고요,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돈을 받으러 거기까지 가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이걸 헌금을 받아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온라인도 예배드리면 어떻게 하지? 헌금을? 예? 목사님, 오늘 이제 장로님, 제가요 오늘 헌금을 했어요. 어느 계좌로 주세요.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딱 받아서 계좌 이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어요. 계좌 이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자원해서, 그러면 내가 동역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 바울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자원해서 디도가 뭐냐면은, 그러면 바울 이제 시대적인 전도자죠. 전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갈 테니까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런데요, 디도만 있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에 있던 사람들 속에, 그렇다면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서 이제 헌금을 하고 바울의 말씀을 또 전달하고 또한 그 교회에 힘을 주려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바울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합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는요. 어떠냐면 바울에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힘들 때마다 이 디도가요. 그 힘든 것들을 중재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이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말들. 그런데요. 바울에게도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딱 눈치채고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하면서 중재 역할을 했어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받는 축복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난 그런 거 싫어요. 나는 그냥 나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받은 거 정말로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응답 받는 거 이걸로만 좋게 해요.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지만 목사님 정말로 바울에게요. 바울 선교사님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흑암과 어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사단 때문에 죄 속에 있었고 질병 속에 있었고 재앙과 고통 속에 있었고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내가 넘어간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내 자녀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주위의 친구들이 이 고통 당하고 있고 또한 나도 모르는 저 현장에 이런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같이 동역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헌신을 해야 된다면 내가 헌신하겠고요.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거 돕겠고요. 또한 나는 다른 거 할 수 없고 정말로 노래를 잘하니까 나는 찬양으로 돕겠고요. 나는 이렇게 경제의 눈이 밝아서 나는 경제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걸로 난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의 교회가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는 그러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디도라는 사람과요. 바울과 그랬던 여기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바로 여기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본문에 쭉 보면 알듯이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18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뭐냐면 바로 마게도냐에 칭찬받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나오죠. 또 22절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으나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디도가 나오죠. 그리고 디도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또 우리 형제들. 여기 이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요 세 사람들이요 서로 합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교회들이 같이 합력하지만 진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합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죠? 바울에게는요 세 가지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복음 몰라서 헤매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는요 열심히 예배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요 열심히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과 모든 것들이 어떠냐면 복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망해요. 희한하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했는데 기도응답을 하나도 못 받아요. 희한하죠.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했는데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헌신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재앙과 저주가 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5개를 지었습니다. 건축가인 것 같아요. 5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안수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였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쉽니다. 왜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장로 임직에서 떨어진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그만큼 헌신했는데, 그만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복음의 반대편에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방해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간절한 이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복음을 잘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내가 정말로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항상 마음에 담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돌에 맞아도 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두 번째, 나는 어떻게든 요구하겠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겠다.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가 사단의 늪에서 빠져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의 인생의 능력이요, 치유요, 회복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래서 수행도 아니고요, 고행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요, 바울에게 있었고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디도가 알았고요. 그래 또한 이 두 사람이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이 디도와 두 사람은 어떡하냐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저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다고 온 거예요. 아, 내가 저 복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내가 합력하여 돕겠다. 이런 마음, 간절함이요, 서로 통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하죠? 내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맨날 집에 가면요, 맨날 형제들끼리 만나면요,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속이고 계속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형제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간절한 한이 있는 거죠. 이게 이들에게도 통한 겁니다. 세 번째,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힘? 하나님이 주신 뭐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뭘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때요,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치유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을요,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는 거죠. 함께 그 뜻을 이루는 것이죠. 두 번째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만 가지면 되느냐? 아닙니다.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려면 이것도 되어져야 돼요. 칭찬 받는 자. 다시 얘기하면요, 인정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무엇이 되면 진짜 복음운동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칭찬을 받아.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는 칭찬받을 수가 없어. 그랬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안 돼. 왜? 저 사람을 보면 속이고, 그리고 또한 뭔가 자기가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위해서 막 움직이니까 별로 그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의 덕도 안 되고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덕도 안 되고요, 그래 또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운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이게. 나는 하고 싶은데, 물론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되냐? 진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고, 지역 복음화하고, 렘넌트 후대 복음화하고, 그래 또한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으려면 무엇이 되냐? 모든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 그랬을 때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도가 딱 이렇게 추천 딱 받아서 올라왔는데, 그런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은 너무 좋아요. 왜? 함께 동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디도, 저 디도라는 저 사람에게 돈을 맡겨? 문제 심각할 텐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맡겨?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신뢰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뭐가 되냐?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럼 뭐가 여기에 되려면 세 가지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춰도 충분해요. 우리가 세상 일도 정말로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우리가 대충 하면은 인정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서툴러도요, 조금 그게 부족해도요, 바르게 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인정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거기에 뭐라고 적었죠? 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히. 하나님의 일에 써서 조심히 하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요,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신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신중히 인도받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조급해버리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헌금을 걷기 위해서 내가 빨리빨리 가가지고, 빨리 주세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뭐라고 적었죠? 예?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책임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진짜 복음 운동을 하려면요, 진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내 가정 살려야 되겠다, 내 지역 살려야 되겠다, 나 후대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이 지역에 한 명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아, 정현주 목사, 그래, 저분은 정말로 복음 이야기를 한다. 저분은 좀 서툴러. 농담도 못하고. 제가 농담을 하면 다 썰렁하대요. 그래서 농담하지 말아요.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농담 안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웃으는 얘기를 딱 해버리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그래 또한 이제 뭐 제 간증 얘기를 하면요, 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서툴러도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좀 서툴러도요, 부족해도요, 바르게 하고. 그리고요, 정현주 목사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그리고 또한요, 뭐든지 진행이 되어지면 끝까지 지속하면서 책임을 갖고 하고. 그럼 어떨까요?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 맞나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요 딱 있다 그러면요, 합력했을 때는 그거는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공격 안 해요. 이거 가지고 공격하죠. 이거 가지고 건드립니다. 목회자 건드리고요, 중직자 건드리고, 다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 합력하여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23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로 말하며 뭐라고요? 나의 동료다. 디도가요, 자기 동료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 바울과 같이 디도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자랑하는 거죠. 그래 또한 각 교회에서 온 대표자들이요, 이 중직자들이 있는데, 이 중직자,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들을 말하면 뭐라고요? 여러 교회의 사자요, 대사라는 겁니다. 여러 교회를 대표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든 성품들이 그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냥 자체 있기만 해도 영광이 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요, 그냥 있기만 해도 뭐가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돼. 앞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용이가 딱 있기만 해도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영광. 아니 아무 소리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런데 영광.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렇게 자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거 해야 돼서 그래요. 합력하여 주의 뜻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뜻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지역 복음화예요. 우리 가문 복음화예요. 우리 후대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예배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답을 얻고요, 그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언약입니다.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복음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면 내 안에 말씀이 딱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불신앙 제거하세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보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니까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되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불가능인가요? 절대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요, 나이도 있고요, 나는요, 몸도 성치 않고요, 난 배운 지식도 없고요, 나는 배경도 없고요, 나는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나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이제 40년 동안 내가 지금 떠나 있었는데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내가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에 유혹거리들 많거든요. 친구,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한 일, 여러 가지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유혹에 흔들린다니까요. 죄송한데 그렇다고 제가 좀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미리부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11시에 저기 종각에서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줄 테니까 그러면 나를 만나자. 주일 11시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전혀 갈등될 것 같아요. 계속 갈등할 것 같아요. 유혹이. 그래, 오늘 그래,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고, 권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해. 그리고 난 조용히 가가지고 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갈등돼요. 저도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유혹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것을 자꾸 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자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할 일도 많고요, 우리 안에 계획도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많고요, 할 일 많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디도가요, 할 일 없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할 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표하는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 자기도 할 일 많고요, 계획 많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냐? 이것 때문에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예배에 성공하고 진짜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고 교회 이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진짜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이루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